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여기서 완전히 양심을 팔아넘긴 거죠. 빌라도는 자기의 공의와 총독으로서 재판을 관할하는 자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될 양심의 뿌리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인계받은, 이제 허락을 받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로마 병정들, 군병들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속에 구체적으로 그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형의 과정, 골고다까지 가는 과정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이게끔 하셨던 명패와 관련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첫 번째 내용이 17절 18절에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상당히 길게 설명한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사실 이 두 절 정도로 거의 요약할 만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지죠. 전체적으로 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끌고 갔는가? 그것은 바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 해골의 장소, 이렇게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 해골이 이제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홀로 박히지 않고 양편에, 좌우편에 두 사람도 같이 박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강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박힌 내용. 이게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다른 복음서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이제 27장을 중심, 또 누가복음 23장 부분을 살펴보면,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실컷 멸시하고 모욕 주고 조롱하잖아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확 눌러 씌우지 않습니까? 눌러 씌우니까 이제 피가 쭉 흐르겠죠. 그리고 이제 갈대로 된 귤, 왕이니까, 왕이라고 이제 가시관을 찧었으니까, 왕이면 이제 귤가 있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귤. 그 귤을 이제 갈대를 가지고 손에 딱 쥐어주고 가시관 쥐어주고 막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포를 입어야 되니까 그 홍포 또는 자색으로 된 것을 입혀놓고 깔깔깔대고 조롱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한없이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왕이여 하고 이제
예배도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그런 것이죠. 실컷 놀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일정하게 지난 다음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채찍질하여 몸은 피투성이고 찢겨나갔고 또 피로 젖어 있지만 저들이 홍포를 다 벗기고 예수님의 본래 옷을 탁 입힌 다음 그 다음에 십자가를 딱 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총극을 하고 이런 상황극을 할 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적당한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갑니다. 어깨에 닿을 때 아프고 그러죠. 근데 뭐 예수님이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니까 보통 무거운 나무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미 지치고 상처 입은 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온전히 걷지 못하시죠. 어깨를 허리를 구부리고 지고 가시는 가운데 넘어지실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채찍질 할 것이고 다시 일어나셔서 또 한 걸음 두 걸음 가시다가 또 넘어지시고 육체 안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를 끌고 가셔야 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지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이 마치 한 사람을 탁 집어내서 예수님을 돕게 합니다. 그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우리가 알려진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걸어가셨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로 이제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를 여전히 지게 하고 죄인으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게 하고 뒤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구레네 시몬이 좀 나누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겨주고 시몬이 혼자 지게 되는 영화를 우리가 좀 많이 봅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치고 뒤에서 시몬이 힘을 거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해석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마침 이제 골고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아 하는데 이르렀죠. 이제 이렇게 된 곳을 이르러서 헬라어는 이제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는 많이 알려졌어요. 골고다하고 이제 갈보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서 라틴어 갈보리가 이제 우리는 갈보리 다 영어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갈보리 언덕이라고 찬송에도 있고요. 골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헬라어는 이제 크라니온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 두 강도가 함께 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마침 십자가의 마치 골고다 언덕에 가서 달리실 그때쯤에 양편의 강도, 오늘 요한복음에는 양편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라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제 행악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복음엔 강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물건만 훔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살인 강도일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행악한 사람. 모든 악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줘 이런 악을 행치 않도록 겁을 줘야 될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악자들의 십자가 처형을 그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싶어서 십자가에 쳐라 하는 일에 만족하는 대중적인 공의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 십자가에 그런 행악자가 달리더라도 막상 달리면 마땅히 달려야 된다 싶어도 그 처형되는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대개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걸 보고 혀를 차고 고개를 돌려버려서 그 죽어가는 모습의 고통을 참아 다 보지 못하며 그때쯤 돼서 행악자가 마땅한 벌을 받는다 하지만은 어찌 악을 행하여 저런 형벌을 받는가 이렇게 혀를 차는 형태가 되어진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임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홀로 골고다에 있지 아니하고 강도 둘을, 행악자 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엔 설명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강도 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지막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강도를, 이 행악자를, 십자가에 죽는 행악자마저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 각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을 가게 되면 내용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가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꾸짖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처지에 놓였으나 전혀 다른 영적인 반응, 판단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여 자신들과 같이 달렸으나 예수와 구분하는 말을 강도 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시에 나라 임하실 때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의미가 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39절 43절의 이 다섯 절의 말씀, 이 말씀 속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짧은 그 순간에 있었던 이 일들의 대화와 기록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죠. 첫째는 예수님은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대로 강도와 같은 자, 범죄자와 같은 자, 행악자와 같은 자로 취급을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있어야 될 근거가 나오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적 사실에 대한 성취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53장 12절 맨 나중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리 속죄의 죽음임을 53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범죄자와 하나로 취급하여 죽으신 죽음에 대한 강력한 상징성을 십자가의 강도 둘을 옆에 같이 두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사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강도 둘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강도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강도의 입에서, 가장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악한 자가 볼 때도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하게끔 하셔서 만방에 온 세상에 주님의 무제한 죽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는 대조가 되고 있죠. 대제사의 무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강도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무죄가 선포되고 있는 상황일 때 자신들을 의나 말했던 대제사장들은 도대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으로 몰아갔는가. 이들 유대인들의 행악함과 그 악함이
오히려 강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을 위한 속죄임을 증언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어떻게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죄값이 용서받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그것을 부탁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죄인인 자기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죽음이다. 이게 강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강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가, 바람결,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 없고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쫙 퍼져나가니 강도조차 들은 것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죽으시는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죽으시다니, 나는 마땅히 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지만 이분이 죽으시다니.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의 모든 내용은 그 또한 유대인이므로 구약에 예언됐던 이사 53장도 알 것이고 메시아 오심에 대한 대망의 소식을 그도 또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는 저 대상 무리들과 달리 죽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베푸시는 메시아가를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뭐 거기서 공부해 알았겠어요? 예수의 설교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의 기적을 봐서 믿은 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가장 메시아일 수가 없는 상황의 모습 안에서 가장 악한 강도가 예수님께 신앙을 의탁하고 영혼을 의탁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세요.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마귀의 음성을 그대로 얘기했죠.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기도하실 때 시험 받아 찾아와서 높은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내려가자.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일진데 천사를 보내 널 구원하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했던 마귀의 시험과 똑같은 말을 강도가 합니다. 마귀는 그 순간에도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그거예요. 이 마귀의 똑같은 얘기죠.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은 강도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광야에서 했으나 실패했던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주여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 중에 있던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다가온 마귀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가장 죽음에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일 때 그때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힘이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마귀가 또 시험에 들어옵니다. 강할 때 우리는 교만하여 시험에 넘어지지만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 너를 돌보시겠냐? 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기도해서 이걸 벗어나게 해봐.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널 사랑하는 거지. 어떤 형태로든가 시험에 들어와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강도 한편에 은혜로 구원하신 역사를 베푸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을 교훈하죠. 강도라도 구원을 받는구나. 아니 그냥 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극악한 강도라도, 한평생 죄 중에 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죄상을 받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의 절정이 함께 달리게 하신 행악한 자의 이 처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드러내십니다.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더없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 죄를 가려 주심에 있어서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짧은 요한복음의 설명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줄기가 십자가 위에 붙은 명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깝다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바로 붙어 있어요. 성문 밖에 나가면 바로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거기서 박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나가서 무슨 심리 4km 가서 맺지 않고 성문 밖에 나가서 바로 있는 그 언덕에 했을 것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죠. 유대인들이 와서 이 패를 읽습니다. 히브리어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의 출신인 유대인이라고 다 읽을 수 있게끔 한 거죠. 유대인들이 각기 흩어져 살다가 헬라 말 쓰고 히브리 말 쓰고 로마 또 말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다 보게끔 한 것이고, 또 이곳에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이 세 가지 말로 다 기록했어요. 유대인 대상들이 보고 분을 내는 것이죠. 아니,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 왕이 아니니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쓰시오. 이게 자칭 유대인 왕을 쓰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말이 스스로 모순이죠. 유대인 왕이니 죽이시오. 가이사 왕이면 왕이 없어. 이스라엘 살려두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요. 그 모든 자기의 그 논증은 실제 빌라도에게 유대인 왕이야, 그래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것이죠. 빌라도가 그 말을 보고 저들의 속셈을 다 봤잖아요. 가증한 것들, 악독한 것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제사장 옷을 다 입고 거룩하며 율법이 있다고 말하며 저들이 선택받은 백성에 말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볼 때는 너무나 그 대상 무리가 가증해 보였을 거예요.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그 거짓 증거들, 그것들 다 보면서 말로는 유대인 왕이라 했으니 가이사에 반역한다고 죽이라니, 그가 무슨 유대인 반역에 할 만한 일을 꾸민 것이 있어요? 칼 한 자루가 있는가? 창 한 자루가 있는가? 세력을 모아 군사를 훈련시켰는가? 전혀 없다는 걸 뻔히 아는 빌라도가 그 반역죄로 몰아세워 십자가에 처하려는 저들의 악함을 봤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 자신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여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빌라도의 마음에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향한 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이 명패를 붙인 거예요. 보라! 조롱한 거죠. 빌라도는 대장 무리와 유대인들을 많고 조롱한 겁니다. 너희의 왕이 되어! 너희 왕이지! 너희 왕이다!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펄쩍펄쩍 뛸 걸 압니다.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이게 썼던 이 명패가 붙어있는 십자가 그 그림들, 이런 걸 많이 볼 거예요. 한번 영상 한두 개만 준비하세요. 보실 겁니다. 띄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은 항상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저렇게 맨 위에 INRI 이렇게 글자를 써. 이게 뭐냐면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의 이 뜻이에요. 그 예수 나사렛, 렉스는 R은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렉스에서 왕, 그리고 유대오름, 유대인들의 이렇게 그 약자, 라틴어 약자를 써서 INRI. 여기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당 성화를 그린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있고 마리아 있고 달렸을 때 맨 위에도 역시 INRI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글자를 보면 이제 INRI가 요의 약자예요. 그래서 글자 보게 되면 다음 글자 봐주세요. 여기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우로.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왕, 유대인들의 왕이다. 근데 그리스 동방 정교회는 그렇게 안 쓰고 INBI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다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말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 말로. 그래서 예수스 밑에 건 그리스 말이에요. 예수스 나자라이오스, 그다음에 바실레오스. 바실레오스가 이제 라틴어로 렉스고 킹이란 뜻이에요. 바실레오스. 유대 이렇게 됐죠. 유다요원 됐어요. 그래서 INBI 이렇게 쓰지만 대개 이제 모든 그 십자가에 그리고 명패 있으면 INRI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저런 거 안 써요. 예수님 달린 십자가 안 쓰고 우상화되고 예수님을 거기서 빌고 절하고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로만 상징성을 두되 그것도 예배단상 가운데 두지 않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우리 장로교단 중에서 예배단상 앞에 두는, 가운데 두는 그런 교단도 있지만 예수님을 달아 처형 대신 예수님의 상을 놓고 빌고 기도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잘못된 관습들을 폐기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달아놓고 INRI 이렇게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당 다니시면 가보시면 저런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왜 빌라도가 이것을 써 붙일 생각을 했을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강도도 쓰시고 대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빌라도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자의 의의 죽음이요 대리속죄의 죽음이요 그가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내가 처형을 하지만 그 까닭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처형하는 거다. 그러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이 말은요, 빌라도가 자신을 변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탁 써놓고서 너희가 유대의 왕이라고 한 자를 내가 처형했으니 가이사의 반역자가 더 이상 아니다. 가이사의 반역자까지 나를 내몰려고 말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유대의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유대의 왕을 죽였다. 그런데 동시에 빌라도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내는 악독함을 아니까 유대인들 조롱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의 왕이라 했다면서 봐라. 너희 왕이 이렇게 됐다.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더 나가서 반발할 것을 알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셔. 이거 본색을 드러내신 거죠. 이제 너희가 처형하니까 유대인이 왕이라고 말하냐? 왕이 아니라고? 유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한 자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 왕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너희 속생각을 드러내느냐? 반발한 걸 알면서 조롱하고 그들의 악독함을 빌라도가 정죄하기 위해서 써붙인 거죠. 빌라도는 계산해 자기는 변명하고 저들의 악을 들춰내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 볼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유대인의 멸시 조롱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빌라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는 걸. 유대인들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의 참된 왕.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한 참된 왕됨을 저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길을 통해서 다 붙여서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심을 선포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과 행동을 섭리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무서운 심판의 전조입니다. 유대의 왕이 아니요! 자칭이나 쓰시오라고 말하면서도 무섭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유대인 왕이라고 빌라도의 손에서 딱 명패가 붙음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그때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 내리보시는 눈길을 보게 하시는 거죠. 죽으시는 예수님인데 무서운
하나의 눈길이 유대인을 덮어버립니다. 너희가 내가 보낸 너희의 왕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길이에요. 무서운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쿡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세요. 아마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인데 왕인데 빌라도가 장난질했다고 불해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눈길의 무서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심판이 저들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득이하여 모든 뜻을 이룬 승리의 기쁨의 가장 절정이 있을 때, 뜻을 이뤘다 할 때 이미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득이하여 의기양양할 때 이미 하만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손길이 내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 상황 안에서 구원의 계획들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를 약간의 관찰과 묵상과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 앞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더 생각해 보겠지만 형장까지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리속죄가 아니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달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묶인 채 로마 군벽에서 채찍을 후려치는 채찍을 맞는다. 육체의 고통만 해도 끔찍하죠. 한 대 맞고 숨이 막히고 두 대 맞고 숨이 막히고 채찍질이 끝난 뒤에 애려오는 고통과 아픔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 끝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고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 각각이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육신의 고난뿐 아니라 영적 고난이 실로 크죠. 그것은 다음 주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섭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죄의 형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서 면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끔찍하여 눈뜨고 계속 볼 수 없는 육체의 찢김을 상생하게 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당하신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하는 걸음과 예수의 고난 속에 내가 참여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나 채찍 맞은 그 피는 내가 당할 피를 대신 흘리신 것이라. 우린 따뜻한 옷에 또 식사 세끼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노동의 수고의 고난, 병들어서 오는 아픔의 고난, 그게 고작인 우리들 살면서 인간관계나 상처로 인한 심령의 아픔들, 그것들 우린 고난이라 얘기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은 우리 간에 특별하게 있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죽지 아니하도 우리가 생활 속에 당하는 이 작은 여러 고난들, 그 가운데 얽혀지는 삶 속에서의 죄의 모습들, 죄의 성적으로 나오는 많은 것들, 주님 다 자신의 고난 속에 그걸 다 담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에게는 저들의 행악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왕을 죽인 자로 저들은 둘러서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때 어느 편에 있을까요?
우리의 악을 따지면 유대인 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십자가에 짊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에 우리를 함께 심령에 담고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죄악으로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사랑으로는 주의 고난의 자리에, 대신 당하신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끔 오늘 우리를 이끌어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은 즉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주를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